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을 복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볼 시간이 잘 안 되시죠? 같이 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명절이 돼서 이렇게 많이 또 가시기도 하고 뭐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제 바쁜 이런 시간인데요. 저도 전에는 젊었을 때 시집 처음에 와서 이렇게 명절 내는데 저희는 아무도 없이 저희 혼자거든요.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그 사람들이 뭐 형님 동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막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막 아이들이 오고 가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별 의미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날이 그렇게 뭐 명절이 중요하겠습니까?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도 하시고 또 그런 만남 속에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가정의 가문에 대한 일들을 진행하시겠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4시 한 20분쯤 됐는데 또 시계 보니까 왜 이렇게 일찍 깼냐, 더 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잠이 영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잠을 못 재우시나, 왜 이렇게 자야 되는데 나 그리고 이런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무리 잘라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이제 유치부 설교를 처음 하는 날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이제 저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이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손리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거를 애들에게 어떻게 심어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이 될까?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구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맞는 것 같아요. 네,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렇게 위에 계시다도 얘기하고 하트도 그리기도 하고 십자가도 그리고 뭐 마음에 십자가 담고 이렇게 하트 그리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뭔가 아닌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 정말 명확하게 성경대로 아이들에게 전할 게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동그랗게 그릴까요?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하트를 그릴까요? 아니면 사람 모습도 아니고 뭐 십자가도 아니고 영이시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근데 제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큰 성경책 하나를 그려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 말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조그만 성경책을 그려서 이렇게 붙이고 거기다가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써서 그건 맞다. 창세기 2장 10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맞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맞다. 네, 이런 생각을 혼자 괜히 좋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게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 다 말씀도 하나님 하나님이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그게 말씀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걸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아무튼 생각하면서 참 기뻤어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물론 잠깐이겠지만 제가 우리 잠깐 동안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눈이 열리는 게 사실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명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가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그죠? 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고요.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멸망할 것이라 그랬고 옷과 같이 변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이런 영적인 실상을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마음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그 창조된 세계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의 눈이 어두움에 가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계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죠?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눈을 어두움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우리가 실제로 눈 감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눈을 뜨고 있어도 사람이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생각 딴 거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동기가 어디 있느냐 다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도. 그죠? 이건 육신의 눈 갖고는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이 어둠에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이름을 알게 하시고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세 가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동안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세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 받으시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중보자로 지금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왕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선지자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제사장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신령한 세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내 안에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 그걸 누릴 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에 의해서 땅의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이 비밀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죠?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에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 이 영존하는 세계에 의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된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보느냐가 다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그 신령한 세계가 있고 그 안에 와서 우리에게 와진 신령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고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글로 쓰려면 잘 안 되는데요. 묵상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튼 이 그리스도만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사단은 이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 하나님 누리는 방법을 자꾸 뺏어간다니까요. 말씀인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이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죠? 아브라함은 그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가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여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이다. 그죠? 그런데요. 이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이 장차될 일과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중보 기도의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두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두고 조카 롯이 거기 있어서 물론 기도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두고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땅은 결국 장망성인데요. 심판받는 것 장차 망할성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할 일은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 장차 망할성, 이 눈에 보는 여기에다 우리가 우리 일생을 걸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99%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말씀에 읽은 것 같이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 이번에 있는 이하고 거의 비슷한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그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상황을 알려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가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요,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우리가 이 교회사하고 세계사하고는 맞물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그 시대를 제패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바벨론이라 로마 같은 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나라들이 다 무너져도 현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얼마나 미개한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는 복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예수 더 잘 믿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견한 이 나라가 신대륙이 미국인데요. 제일 먼저 저들이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200년이 좀 넘었는데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100년 좀 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오기 이전에는 완전히 세국정책이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얼마나 미개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있도록 기도하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 6가지 상태가 소속이 이미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복음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그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마귀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말씀 떠났거든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귀신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요, 이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왜 다 무너졌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언약 없는 시대마다 개인과 국가와 시대가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신 문제가 뭐겠습니까? 미쳐서 돌아다니는 것만 정신 문제입니까? 우울증 걸리고 또 정신병 뭐 이렇게 어떤 그 이렇게 뭐 노이로제 걸리고 그건 이미 와진 것이고요. 정신병은요 진짜 참된 안식이 없다니까요. 그죠? 모든 정신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안식과 만족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게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정신병 갖고 태어났어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근본을 모르면 뭐 그래서 아무리 상담학을 가지고 해도 그야말로 학이지 사실은 근본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마음이 안 편한데 뭐 육신의 질병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갑니까? 그죠? 죽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리고 후손에게 또 대물림 되죠. 이게 불신자 운명 아닙니까? 여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개인이 여기 있는데요. 이런 개인이 있는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불신자는 당연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와지는 결과지. 이것 때문에 귀신 우상 숭배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렸다니까요.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출생할 때 망할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죠? 그 언약을 모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소속이 이미 망할 저주받은 신분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태어나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도 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생할 때 이미 그렇게 태어나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정으로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 이유가 죄인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 몇 명이 없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50명, 40여 명, 40명, 계속 내려가 30명, 20명, 10명 계속 내려.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롯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기 때문에요. 그 말은 의인 10명이 없단 말은 의인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죠? 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출생할 때 다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나져 버렸습니다. 그죠? 다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나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죠? 다 마귀 자녀예요. 출생할 때 이미. 그죠? 그리고 이 한 사람도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속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의인이 누굽니까? 그죠?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데요. 그래요. 여기는 다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 이 원죄 가지고 출생한 거 아닙니까? 신분의 대물림을 가지고 태어나기.
그죠? 그래서 의인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로마서 3장 23절에 속하지 아니한, 그죠? 이 인간의 육체 안에 사단의 영을 다 갖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출생하신 분이죠. 여자의 후손, 원죄 없는 사람,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그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아닌데 봐주신다 그랬어요. 의인으로. 그죠? 그래서 의인으로 그럼 인정된 자가 누구냐? 누가 의인으로 인정되느냐? 언약의 백성이고 피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무슨 말입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사람이라고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신약 안에는 마태복음 16장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죄가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죠?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죠?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봐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죄인이다 이러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죽어야 돼요. 그죠? 이 믿을 때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설사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 피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사람이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이게 잘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게는 잘 적용돼도 또 남에게는 잘 적용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 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인으로 봐주신다니까요. 나를 볼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봐주신다고요. 그죠?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도 조그만 실수만 해도 사람 앞에 쓸 때도 우리가 막 이렇게 가리우고 막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 앞에 우리 죄를 아는 사람 앞에 쓸 때는 피해도 다니기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죽어서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쓸 수 있다.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피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라고요. 예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의인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 되고 계심을 누리는 게 뭡니까? 지금도 그 예수 피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사명, 탄식, 중복이라는데요, 의인의 그저 이 사명,
탄식,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우리가 사명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선교를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누리는 게 바로 삶이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분명히 오고, 그죠?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99% 이방을 살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안 믿거든요. 나 같은 게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믿잖아요. 그죠? 주셨는데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같이요. 탄식하면서 기도. 하나님에게 자꾸 감히 내가 또 여쭙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사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세계를 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기도하게 하셔요. 내가 하는 기도는 지속이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건 되어져요. 기도하면서 행복해요. 내가 하는 기도는 막 힘들잖아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부터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도록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신다니까요. 그럴 때는요,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이게 되어져요, 기도가. 그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중보 기도의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권세, 이거 사용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이 권세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왜 방황하느냐? 말씀 없어서 방황하거든요.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거든요. 무슨 말씀 선포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요.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당신은 하나님 만나면 산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 선포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요.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죠? 대신 우리의 죄를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정말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두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일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실은 그게 보여줘야죠. 그 세계, 소돔과 고모라 세계가 죄악에 간영했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이 좋아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정말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 개인과 후손과 가문과 또 민족과 세계를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 시대와 또 민족과 세계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99%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와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도 우리의 작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비밀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